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히 인식하고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머지않아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준비되는 온라인 학위 수양의 그 모든 준비하는 손길에도 함께 해 주셔서 이번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 안에 어떻게 행할 것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사무엘상 6장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셈에서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를 드리니라. 19절입니다.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 가졌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베셈에서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사자들을 기앗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거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 사무엘상 6장을 중심으로 해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하시고 난 이후에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성막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법궤인데 블레셋과 싸울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가지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에게 패했습니다. 패해서 이제 법궤가 블레셋 사람 손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많은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계속 재앙을 내릴 거라 생각해서 이걸 이스라엘 땅에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궤가 방금 읽은 대로 베세메스 지역으로 갔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법궤를 빼앗긴 걸로 알고 있는데 법궤가 들어오니까 굉장히 기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3절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의 보임을 기뻐하더니, 법궤를 빼앗겼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 전체가 알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그대로 놓아주고 법궤가 이스라엘 땅에 다시 들어오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고 나와 있습니다. 14절에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렀은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소를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레위인은 또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보면은 법궤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베세메스 사람 중에 일부가 이제 법궤가 이제 베세메스에 와 있으니까 그 중에 좀 호기심이 있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은 법궤를 많은 사람들이 들여다봤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시면은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치사 5만 70인을 죽인지라. 어떤 사본에는 5만이 없다고 했습니다. 밑에 나눠주에 나와 있죠. 얼마 죽은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꽤 많은 사람이 죽은 모양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고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사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백성이 아주 크게 애곡을 했습니다. 이제 베세메스 사람들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법궤가 그냥 궤가 아니고 이게 얼마나 자기 가운데 아주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들어와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20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네게로 가시게 할고. 너무나도 무서웠던 겁니다. 이제 법궤가 있으면은 또 큰 재앙을 당할 수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도 엄청난 재앙을 만났고 베세메스 사람들도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거로 아주 많은 사람이 죽게 됐으니까 이 법궤는 자기들이 있는 곳에 있으면 문제 생기다 보니까 이제 기아 여아림 거민에게 보내어서 여호와 궤를 도로 가져가라. 그래서 이제 7장 1절에 보면은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 아들 엘레아사를 거룩히 구별해서 여호와 궤를 지키게 했다, 이렇게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에게 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으라 생각합니다. 이 법궤는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겁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있는 것처럼 법궤는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기 때문에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제 여호와의 궤가 들어올 때 여호와의 궤를 크게 환영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번제와 제사 드린 건 너무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만지면은 죽는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알고 있는 상식인데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마 그걸 이제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어떤 이유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그 여호와의 궤가 궁금하니까 그 속을 들여다봤으니까 그
법궤는 속에는 십계명 들어있고 뚜껑이 바로 속죄소인데 속을 들여다보려면은 뚜껑을 열어야 되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이제 속을 들여다보다가 아주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은 아주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굉장히 경솔하고 법궤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경솔하고 교만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시대도 베세메스 사람 중에 법궤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소홀히 생각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아주 경만하게 예수님을 아주 경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지구상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큼 경솔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많은 시대도 없습니다. 시편 12편에는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데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그 말씀대로 비천하고 천박하고 속된 것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가 우리 시대가 꼭 이 모습입니다.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우리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함부로 말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함부로 말하고 주님 역사하시는 교회에 대해서도 함부로 얘기를 하고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먼저 이 베세메스 사람들을 보면은 여호와께를 들여다보고 많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법궤가 있는 곳에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 주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매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거든요. 이렇게 들여다본 거로, 여호와 궤를 들여다본 거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게 들여다볼 때 배후에 마귀가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 법궤 만지면 죽는다. 그 뚜껑을 열고 그 속을 들여다볼 경우에 엄청난 재앙을 만날 것이다. 그렇게 경고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여호와께를 들여다본 거로 많은 사람이 죽게 됐습니다. 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될 것도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베세메스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 줄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요 앞에 누가 서리요? 법궤 뚜껑을 열고 속을 들여다봤을 때 엄청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법궤 앞에 뚜껑 열고 서는 것처럼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그 눈이 불꽃 같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 누가 설 수가 있겠습니까? 속죄소 그 뚜껑이 바로 이제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그게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는 나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대제사장도 1년에 딱 한 번 피를 가지고 그 피를 뿌리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면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누가 서리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비나답 집에 법궤가 들어왔는데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있었는데 결국은 우사와 아효는, 특별히 우사는 법궤 때문에 법궤를 만져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비나답 집에 20년 동안 있었지만은 그 집은 나중에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데, 그 법궤가 오베데돔의 집에는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크게 축복해 준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법궤는
잘하면은 이게 축복의 장소가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은 큰 재앙을 만나게 되는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래서 본문 중심으로 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무엘상 6장입니다. 6장 19절.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 본 고로 그들을 치사.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베세메스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조심성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사사 시대로 들어가면서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이렇게 시작하는데, 시간 지나가면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고, 이제 사무엘이 사사가 될 때도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상당히 하락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바로 이 본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상당히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 지역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난 재앙을 만난다는 사실을 그 베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접경 지역에 있으니까 안 들었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법궤는 살아 역사하는 그런 법궤인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기뻐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은 그 중에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이 법궤를 소홀히 생각하고 심지어 들여다보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아주 조심성이 없는 그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속을 들여다보려면은 뚜껑을 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통해서 넣어준 십계명, 그걸 그냥 들여다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재앙이 나와서 아주 큰 재앙을 당하게 되는데, 이들은 고범죄, 아주 고의적으로 그 죄를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법궤를 들여다보려고 할 때 누가 아주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법궤를 가까이 하고 법궤를 만지는 것은, 속을 들여다보는 건 이건 보통 큰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 그런 얘기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무시하고 법궤를 들여다봤잖아요. 봐서는 안 되는 것을 조심성이 없이 그 경고를 무시하고 들여다본 거예요. 죽는다는 얘기를, 만지면 죽는다는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들여다보는 거 봐요. 법궤가 구약 시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좀 잘못하면은 그 언어와 행동에서 조심성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으면은 일단 생은 살아가는 때 조심해 살아가는 것이 무조건 잘하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조심하고 행동하는 것도 조심하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근데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함으로 열왕기 시대에 들어가면서 완전히 영적으로 하락하고 이스라엘 역사가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그때 왕을 구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왕을 구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를 성경에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그 당대 사람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아니, 왕을 구하는데 그게 무슨 큰 죄냐고. 그런데 왕을 구하고 난 다음에 그 뒤가 열왕기 시대가 아주 복잡하게 흘러가잖아요. 그때 그 왕을 구한 사람들은 보통 큰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제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북이스라엘 지파가 왕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
우리에게 좀 노역을 좀 가볍게 해 주십시오. 근데 르호보암이 그를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다윗하고 분깃이 없다 하고 다윗을 떠나는 길을 택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분리가 되어서 다윗 집안과 분리가 돼서 어디를 택하냐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생겼다고 해서 다윗 집안과 금을 긋고 여로보암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단순한 행동처럼 보였지만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생겨서 선한 왕이 한 왕도 없잖아요. 그때 왕에게 자기 요구가 안 들어지는 그것을 자기 요구가 들어지지 않자 우리는 다윗과 아무 이제 분깃이 없다 하고 분리될 때 그 단순한 행동 같지만 나중에 그것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낳습니까?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역대하 10장 찾겠습니다. 역대하 10장 16절 670페이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법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자기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지라도 다윗을 떠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 분리돼서 이제 북이스라엘을 만들 때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 이제 베델과 단에 이제 우상 숭배 시작하면서 그 뒤가 아주 완전히 망하게 되는데 그렇게 엄청난 결과가 생길지는 몰란 겁니다. 그리고 고생이 되더라도 르호보암의 말을 듣고 복종하는 길을 택했다면 역사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은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자신을 죽이는 길을 택했다면은 어마어마한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는데 조심성이 없게 행동함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결과가 벌어진 일은 성경에도 많이 나와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조심하는 것이 일단은 상책입니다. 뭐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이들은 어떤 경우에도 다윗 집안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 약속이 아브라함과 다윗 통해서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과 연결되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통해서 역사를 펼쳐나가시니까 롯은 어떤 경우에도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지금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말든 관계없이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나는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 고린도후서 11장 9절 또 내가 너희에게서 용도가 부족하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함은 마케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이 말씀에 스스로 조심하였거니와 또 조심하리라. 바울 사도는 매사에 조심했습니다. 차를 이제 새로 이렇게 운전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조심하잖아요. 조금 숙달이 되면 이제 조심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 또 차를 또 오래 모는 사람은 대체로 또 더 조심합니다. 태권도 같은 무술 같은 거 배우는 사람도 이제 조금 이제 단수가 좀 올라가면은 좀 교만에 굴다가 단수가 아주 높아지는 사람, 막 7단, 8단 이렇게 9단 올라가는 사람들은요, 그러면 굉장히 자제하고 조심하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일이 되어질 때 그게 얼마나 큰 죄가 되는 겁니까? 예수님 당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인지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배척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 봐요. 그 얼마나 무식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남의 얘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데, 그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왜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를 모르니까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리고 앞장서서 일하시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그러면은 마음 태도를 바르게 행하고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베세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그리고 법궤를 눈으로 보면서도 조심하지 않는 거 봐요.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을 범한 것처럼 우리도 잘못하면은 교만해져서 주님의 거룩을 범하는 그런 죄를 지어서는 안 돼요. 물론 그럴 리가 없겠지만은 그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이 들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사다리를 보여주시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야곱은 잠 깨어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베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두렵도다 이곳이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곳은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집이로다, 문이로다, 문. 그러니까 하늘과 직통되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예수님이고,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 매인다고 할 때 그게 이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가 되고 할 때 땅에서 매이면은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불리는데, 사실 하늘 문이 교회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같이 합심하면은 사람들이 실제로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는 거니까 하늘 문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이는 다른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 문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볼 수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 베세메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거로 그들을 치사. 여호와 궤를 들여다보았다. 이 세상에서는 보면은 그것 때문에
아주 인생을 망하게 되는 것이 많이 있잖아요. 괴를 들여다봐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자,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봄으로 해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도 아주 많습니다. 그리스 신화에도 이제 판도라 상자를 열어서 이제 불행이 시작됐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열어보지 말아야 될 것을 열어서 아주 불행의 싹을 낳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안 봐야 될 것을 봄으로 해서 인생을 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감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잘못 들여다보면은 그것 때문에 인생을 망치는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찾겠습니다. 우리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4절.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입니다. 그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사탄의 깊은 곳과 연루되지 않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게 잘 구별되어서 너희에게 있는 걸 잘 지키라고 했습니다. 이 교훈이라는 것이 이게 잘못된 교훈, 이세벨의 잘못된 교훈을 가르칩니다.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은 사탄의 깊은 곳, 마귀 역사에 말려들어서 신앙생활을 망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교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이 굉장히 많습니다. 괜히 어떤 사람은 이제 연구 같은 걸 안 하다가 인터넷 사이트 같은 데 이렇게 딱 들어가서 보면서 못 듣던 얘기네. 그래서 평상시에 성경 연구를 열심히 했으면 오죽 좋아요. 평상시에 성경 연구 안 하다가 이거 새로운 얘기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을 바탕 삼아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안경 하나를 잘못 쓰게 되면은 성경이 다 뒤집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좀 엉뚱하게 되거든요. 그 전에 겸손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다 딱 교만해 설교가 안 들어온다고 하고 꼭대기에 딱 올라가서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시시하게 생각을 하고 자기가 폭소갔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들어가서 잘못된 가르침과 교훈을 이제 계속 들여다봐서 자기도 모르게 거짓된 가르침에 미혹됐으면서도 모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전에 구원을 받고 정말 기뻐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순수한 마음이 없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거든요. 교회에 충성된 마음이 있었는데 없어졌거든요. 자기가 속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자체를 열심히 부지런히 들여다봐 가지고는 성경 잘못 해석하기가 안 쉽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열심히 읽고 듣고 배우고 복습하고 해서 교회 안에 가르치는 가르침을 잘 갖고 있는 사람은 틀린 얘기하면 금방 탁 쳐낼 수 있는데 이제 신앙이 약하고 그런 사람이 다른 곳을 계속 들여다보면요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 모르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지 오래됐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뭘 너무 몰라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검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몰라서 안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안 받기 때문에 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걸 알고 있는데 여기는 모르네, 이런 식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들여다본 거로 잘못 들여다보면 신앙생활 망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구원받고 난 다음에 자나깨나 자기 집안 식구들을 구원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손 딱 놓고, 왜 그러냐면은 뭔가 딴 것을 들여다봐서 딴 것이 들어간 거예요. 성경 신명기 12장 30절입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너는 스스로 삼가서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들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하면서 다른 종교를 파다가 엉뚱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다른 가르침을 파다가 엉뚱하게 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에집트에서 건지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다른 가나안 신들을 연구하다가 그 가나안 신들에 빠져서 엉뚱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은 못 살립니다. 아무리 그럴싸하게 보여도 거듭나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영접 기도했다. 영접 기도해서 주님이 들어오시면 얼마나 좋아요. 영접이라는 것은 영적인 영접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영접이잖아요.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냐고요. 죄를 사함받지 아니한 사람 속에는 성령이 안 들어와 계십니다. 저도 거듭나기 전에 영접 기도했지만은 영접 기도한다고 주님이 들어오시냐고요. 영접 기도는 했지만은 죄가 해결 안 되는데 어떻게 들어와요?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죄를 사함 받은 사람 속에만 들어와 계시니까, 속죄 받은 일이 없이는 성령 들어온 것도 없으니까 영접도 없다니까요. 그래서 확실히 거듭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거듭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그곳에, 그게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거 생각해 보지, 기적입니다. 보고 믿어졌거든요. 성령이 와 계신 것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 역사하셔야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그곳에는 그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 가운데 사람이 실제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확실한 증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사하는 거하고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건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하는 거하고 복음이 자기 것이 되는 건 다릅니다. 복음이 깨우쳐지면 복음만큼 소중한 것이 없잖아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얘기해보라면 스트레스 받는 때가 있습니다. 왜 그 얘기 자꾸 하냐고. 그 얘기하면 좋아라고 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이제 고향이 이제 여기에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고향 묻습니다. 고향이 어디십니까? 물으면은요, 강원도인데요. 저도 강원도입니다. 강원도 어디요?
삼척, 저도 삼척인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잖아요. 뭐 맞아 들어가면 좋아라고 하잖아요. 정말 거듭난 사람은 그 얘기하면 좋아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맨홀에 빠졌다 건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맨홀 얘기 나오면 신나잖아요. 건짐받은 적이 있으니까. 바다에 빠졌다 건짐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바다 얘기 나오고 구조 얘기 나오면 신납니다. 왜? 경험이 있으니까. 구원에 대한 얘기하면 자꾸 구원 얘기한다고 싫어하는 사람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주님의 도움으로 정말 건짐받는 거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인생에서 구원이 제일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걸 깨닫게 해서, 왜? 내 인생을 바꾼 것이 복음이니까 내 집안 식구들을 전부 다 깨우쳐야 될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교회가 복음 중심이 돼야지 맞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그 복음 하는데 우리 복음 얘기하면 뭐 얘기하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것을 제일 중요하게 기록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다른 걸 탐구해서 다른 것을 자꾸 들여다봐가지고 맨 시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못하면 속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또 우리가 들여다보는 문제에 있어서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편 73편에 보면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그렇게 말씀이 있는데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자꾸 불신자들을 자꾸 너무 들여다봐가지고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사람을 너무 들여다보다 보면은 잘못하면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동창생 모임을 갔다가 동창생들을 사는 걸 들여다보니까 너무 잘 살거든요. 나는 새빵살이 하는데 동창생들 벌써 집이 막 몇 채나 있고 이렇게 해서 그거 들여다보다가 잘못하면 자기 스스로 올무에 걸려서 신앙의 방향을 바꾸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궁핍이 있고 장차받을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실상은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는 너의 가난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걸 알지 못하는도다. 오히려 가난한 자가 믿음에 더 부유할 수도 있는 겁니다. 과부가 2랩돈 집어넣었을 때 주님이 제일 많이 집어넣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소득은 많아도 신앙생활 잘 못하는 것보다는 소득이 적어도 신앙생활 잘하는 게 훨씬 더 멋지고 좋은 거죠. 베세메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봐서 죽은 것처럼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법궤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을 너무 들여다봐서 어이구 내 신세야 들여다본 거로 악인의 형통 같은 걸 너무 자세하게 보고 그것도 지혜로운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멋지게 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얼마나 부유한 것이고 얼마나 그 심각하고 중요한 것인데 그걸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은 손해보더라도 세상적인 것을 더 많이 얻겠다. 그거 착각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 와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돈 엄청 벌잖아요. 많은 재물을 끌고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성공한 겁니까? 애굽에 내려갔다 나옴으로 하갈 달고 왔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에 문제가 생기고 하갈이 첩으로 들어오게 되고 이스마엘을 낳고 그래서 아랍 사람들이 생겼는데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옴으로 벌은 건 돈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잘못하면 아내를 잃을 뻔했고
이제 아브라함이 하갈 취해서 자녀를 낳고, 그래 4,000년이 지났는데 아랍 사람들이 쫙 생겨서 이스라엘하고 막 계속 이렇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문제가 생기는 줄 몰랐어요. 그렇잖아요. 잠깐 내려가서 재물은 얻었는데 엄청난 손해를 봤잖아요. 우리가 신앙적인 손해를 보면서도 모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의 형통을 보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을 너무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을 봐야 되거든요. 어쩌면 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도 어떻게 똑같은 마음과 신앙생활을 할까? 그걸 보고 그걸 본받으려고 해야 되는데 눈이 곁으로 가서 다른 것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렇게 해서 신앙적인 손해보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술 홀짝홀짝 마시는 그거 자꾸 들여다봐가지고 술을 어떻게 먹는지, 어떻게 마약을 복용하는지 그런 거 자꾸 들여다봐서 술 한 잔은 괜찮겠지, 마약 한 번은 괜찮겠지, 술 한 잔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그 바탕 삼아서 막 그다음에 2잔 되고 10잔 되고 나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에 술은 쳐다보지도 말라고 말씀한 대로 우리가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들여다본 거로 많이 죽었습니다. 우리 잘하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블레셋 여자를 보지 않습니까? 그걸 자세히 보고 들여다보고 그래서 블레셋 여자를 아내로 삼고 그것이 이제 기회가 되어서 나중에 이제 들릴라 품에도 안기고 그걸 자세히 들여다봐서 그래서 결국은 눈이 빠지게 됩니다. 다윗도 다른 사람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본인은 늦게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봤습니다. 그걸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그걸 또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본 것이 화근이 돼서 바세바를 불러오고 동심하고 결국은 그렇게 해서 우리아까지 죽이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다. 남의 유부녀, 유부남 쳐다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잘못에 들여다보면은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성경 잠언 6장입니다. 잠언 6장 25절 내 마음에 그 아름다운 색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음란한 계집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여자 문제, 남자 문제 때문에 한 조각 마른 떡처럼 초라하게 바뀐다. 이성 문제 때문에 신앙을 망친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되며 다른 번역에는 음료로 인하여 사람이 한 조각 떡으로 화한다. 그러니까 아주 초라하게 된다. 초라하게. 어떤 사람은 재능이 그렇게도 많았는데 이성 문제에 걸려서 그것 때문에 그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성 문제만 잘 통제 잘했으면은 얼마든지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데 그 음료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재능을 몽땅 사장시키고 없애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창세기 9장 찾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니라. 20절.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농업을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그래 포도를 먹고 또 그다음에 포도주를 만들어 먹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량이 늘었을 수도 있습니다. 홀짝홀짝 마시다가 이제 취했어요. 취하니까 몸이 더우니까 벌거벗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마 손자 가나안이 먼저 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 장막에 들어갔다가 할아버지가 벗은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벌거벗었어요. 그래 하고 이제 함이 들어가서 아비 하체를 보고, 이것이 히브리어에는 자세히 보고를 합니다. 아버지 하체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그걸 이제 떠벌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서 셈과 야벳이 뒷걸음쳐서 아버지 하체를 덮었다고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받는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안 봐야 될 것을 그냥 스치듯이 본 것이 아니라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그걸 보고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또 그걸 또 퍼뜨렸잖아요. 그렇게 해서 엄청난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봐야 될 것을 자세히 봄으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망치고 주님 앞에 아주 큰 죄를 짓는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베셈에서 사람들이 법궤를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그 법궤에 들여다본 것만 문제가 아니라 다른 것을 들여다보므로 인생에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는데 우리가 그 문제에서는 당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비판을 위한 비판을 삼가라고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얼른 보면 안 보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야만 보이잖아요. 자세히 들여다볼 것이 따로 있지. 그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자세히 보고, 자세히 보다 보면은 그 사람 전체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또 주님 피로
구속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부족관계에서도 얼마나 그 귀한 사람인데 들여다보고 들여다봐서 짜잘한 것을 들여다보고 너무 자세히 보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큰 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주님께서 티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티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티가 있을 수 있는데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어떻게 하는 게 들보를 빼는 것일까요? 여기 말씀한 대로 너희의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의 헤아리는 너희 헤아림으로, 그 너희의 비판, 너희의 헤아리는 거 자기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 기준이 딱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맞으면은 오케이, 안 맞으면 비판하거든요. 그래서 들보 빼는 것은 자기 기준을 없애고 말씀 기준으로 딱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래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티가 잘 보일 수 있는데 자기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는 걸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반성을 하는 것이 들보를 빼내는 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로 사물을 보면은 잘못하면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여기 티를 보고 자세히 보고 잘못하면은 너무 작은 것을 가지고 와서 큰 것을 범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보고 교회를 보고 주님을 보고 형제자매를 보고 그래서 주님을 먼저 쳐다보고 형제자매를 보고 또 자기 속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 보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판단할 위치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성경 한번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상 18장 7절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될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다윗을 자세히 보는 겁니다. 자세히 들여다봐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쪽에다가 집중해서면 오죽 죽겠습니까? 그 사울의 눈은 다윗을 주목하고 다윗 속을 계속 들여다보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사울이 계속적으로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엎드려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베세메스 사람 통해서
들여다본 거로 많이 죽은 걸 통해서 우리 잘못하면은 신앙생활을 망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무엘상 6장 19절에 말한 대로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다고 했는데 왜 들여다봤을까? 배후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부추겼을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죽는다 해도 이거 별 문제 없어. 그거 옛날 얘기야. 그거 죽을 리가 없어. 이제 그러면서 그걸 들여다봐도 괜찮은 것처럼 부추길 수 있습니다. 들여본다고 문제가 없을 거다. 그러면서 호기심을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사탄은 죄 짓는 쪽으로 부추기고 우리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막는 것이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보지 말아야 될 것은 들여다보게 하고 막이 없어졌습니까?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것은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막습니다. 마귀는 어떤 걸 들여다보지 못하게 할까요? 야, 너 제발 좀 성경 들여다보지 마라. 왜 그렇게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해? 다른 책은 열심히 봐. 그렇지만 성경은 제발 열심히 읽지 마라. 왜? 성경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소망이 생기잖아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는 원문에 다 복수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소수고 복 없는 사람들은 많은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들여다보고 성경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설교 들을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 주일 말씀 듣고 수요 말씀 듣는 사람은 맨 비슷한 얘기 안 해. 말씀을 자꾸 들여다보는 사람은 들을 때마다 새로운데 성경 가까이 안 하는 사람은 또 말씀을 뚱뚱한 판단하거든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계속 복을 받게 만드시는데 성경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이게 복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성경의 예언 성취를 확인하는 걸 막을 겁니다. 성경의 3분의 1이 예언인데 성경대로 예언이 이루어졌느냐 그걸 확인하면 믿게 될 테니까 성경 예언 같은 것을 확인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습니까? 특별히 복음 전해질 때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의 속에 들어가 보지 않도록 마귀가 막습니다. 다른 것은 다 보더라도 십자가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는 걸 원치 않잖아요. 예수님 피를 확인해 보니까 정말 영원히 죄를 처리하신 거 확인하는 걸 마귀가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여다보는 것을 마귀가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정말 들어오는 걸 마귀 원치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자기 문제에 빠지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잃어진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 불쌍한 영혼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자꾸 막으려고 합니다. 영혼들을 보지 말아. 어차피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거야. 너는 천국 가게 됐잖아. 그거면 됐지. 꼭 뭐 집안 식구들 전도해야 돼? 뭐 이웃 사람 전도해야 돼? 그 사람들 다 자기 탓이요. 넌 너 것만 하면 돼. 이러면서 주변 영혼들에 대해 들여다보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혼이 있고 얼마나 그 가치 있는 영혼들이 들어있는데
그 영혼들에 대해서 그 영혼이 얼마나 크고 귀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도서 2장입니다. 전도서 2장 14절. 지혜의 자는 눈이 밝고 우음의 자는 어두움에 다니거니와 이들의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을 내가 깨닫고, 이 말씀에서 지혜의 자는 눈이 밝고, 1번 밑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혜의 자는 눈이 그 머리에 있고, 원문에 찾아보니까 지혜의 자는 눈이 머리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대로 지혜의 자는 눈이 머리에 있고, 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눈이 밝고는 지혜의 자는 눈이 머리에 있고, 지혜의 자는 눈이 밝지만은 지혜 없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 눈이 2.0이라는데 뭐 2.0이든 3.0이든 간에 눈이 밝다고 해서 정말 밝은 것이 아니거든요. 눈이 어둡지만은 얼마든지 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 자체가 눈이 아니라 진짜 눈은 머리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각이 그러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말씀대로 생각이 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성령이 와 있고, 영혼이 밝은 사람이 눈이 정말 밝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혜자는 눈이 밝고, 왜? 머리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생각에 지혜를 주시니까 밝고,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진 사람은 어디를 들여다봐야 될지를 아는 겁니다. 이사야 40장에는 보라는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마땅히 봐야 될 것을 정말 들여다볼 수 있다면은, 그리고 눈이 밝아서 정말 멀리까지 볼 수 있다면 그건 축복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보고,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해 주신 것을 볼 수 있고, 만물 위의 교회라는 말씀대로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 해와 달과 별들보다 훨씬 더 높고, 주님표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얼마나 높은지를 볼 수 있고, 성도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고,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멀리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는 눈이 너무 약해요. 가까운 것만 봅니다. 인스턴트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인터넷 시대라고 즉흥적인 걸 좋아하는데 그게 올바르지 않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 생애도 넓게 보면은 하나님이 다 작업해온 걸 볼 수 있잖아요. 다윗 생애도 넓게 보면 주님이 일을 해오셨던 겁니다. 인생을 단면으로 보려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넓은 시각으로 보면은 주님이 항상 도와오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넓게 보면은 더 어려울 때도 도와오셨거든요. 지금도 도와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고, 앞으로도 도와줄 것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눈이 멀리 볼 수 있어요. 멀리. 그래서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렇게 하면서 눈이 좀 커지고 멀리 보고 넓게 보고 그리고 다르게 볼 수 있는 눈, 그런 눈이 있는 사람은 정말 축복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르게 그리스도인들은 큰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 찾겠습니다. 아가서 7장 1절입니다. 귀한 자에 따라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에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발이 얼마나 아름다우면 이렇게 감탄사 사용했을까요?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에베소서 6장에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신고 이 말대로 복음 전하는 발 영혼을 건지는 발, 이 발은 정말 아름다운 발입니다. 그런데 발 얘기하면서 4절에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 같고 코는 다베성을 향한 망대 같구나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목 중에 정말 비싼 목이 있습니다. 아주 일편단심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대망하고 살아가는 그 목은 정말 비싼 목이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비싼 목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원받고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오로지 주님 재림을 바라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자리를 차지하고 살아가는 아주 비싼 목을 가진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랍빈 문 곁에 연못 같고 연못 눈은 크잖아요. 눈이 연못 같다는 겁니다. 아주 큰 눈입니다. 아가서 4장에는 눈이 비둘기 같다고 했는데 7장 가면 연못 같아. 큰 눈. 영원을 생각하는 눈은 큰 눈인 거예요. 영원한 상을 들여다보는 눈은 큰 눈입니다. 영혼의 중요성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은 그 큰 눈인 거예요. 교회의 중요성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얼마나 큰 눈입니까? 교회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볼 수 있는 그 눈은 큰 눈인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은 큰 눈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큼 큰 일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정부가 죽은 영혼 살릴 수가 없잖아요. 교회는 그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아주 크게 여기는 눈은 그 큰 눈인 겁니다. 자기 문제에만 얽매여 있는 눈은 그건 눈이 흐려진 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여다볼 때 우리 눈을 크게 뜨고 눈이 머리에 있다고 머리에 지혜자는 눈이 머리에 있다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 볼 수 있는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정말 축복된 눈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사무엘상 6장 찾겠습니다. 6장 19절 베셈에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길을 들여다본 고로 그들을 제사 5만 70인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려 가졌으므로 백성이 애곡하였더라. 5만 70인지 70인지 할 때 많이 죽었습니다. 엄청 많이 죽은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베셈에서 사람들이 가라오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이 뭘 깨우쳤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겁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법궤 뚜껑을 열고
십계명 앞에 섰을 때 무자비하게 죽임당했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원래 헬라 말로 이 데우스 할 때 데우스가 원래 본다는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하나님 하면 하나 플러스 님이잖아요. 그 유일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고대 공동에서는 하나님 하면 엘인데 엘은 강한 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베스메 사람들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설 수 있는 사람은, 뚜껑을 딱 열 때 십계명이 드러나는데 십계명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유일한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법궤 위에 뚜껑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피가 있을 때만 안전한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사람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겁니다. 6월절 날 하나님께서 에집트 장자들을 다 죽일 때 양의 피를 바른 사람만 심판이 넘어간 것처럼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은 예수님 피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 피공로가 믿어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일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우리는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왜? 주님의 은혜 위에 서 있고 복음 위에 서 있고 주님 피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설 수 있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재림이 너무나도 가까이 와 있고 우리는 성경의 징조를 다 보는 시대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피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사람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며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고, 베세메 사람들에게 법궤가 들어와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나곤 산당에 법궤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곤 신이 그냥 탁 엎드러졌지 않습니까? 다곤 신을 또 세워놨는데 그 다음에는 주님께서 치시니까 목이 부러지고 양손 다 부러지고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것처럼 법궤가 있는 곳에는 그런 일이 생긴 것처럼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다곤 신이 그냥 탁 엎드러진 것처럼 주님 역사하시는 곳에는 제멋대로 살던 사람도 주님 앞에 탁 엎드리는, 주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생기고, 그 다음 주님이 더 역사하시면은 목이 탁 잘라지는 것처럼요, 자기 머리를 자르게 되고 주님이 자기의 머리가 되고 손을 자르는 것처럼 이제 몸뚱이만 남은 것처럼 주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복음이 들어가면은 예수님을 가장 높이고 예수님 앞에 굴복하는 일이 생기고, 주님 더 역사하시면은 이제 주님 중심으로 살고 주님께 자기의 손과 발을 드리는 일이 우리 가운데도 계속 생기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번에 우리 하기 소양에 참 이게 못하게 돼서 안타까운데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8월 17일 날부터 이제 우리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전국 교회가 하게 되는데, 그걸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서 이제 스마트폰을 하나씩 다 가지고 있는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베세메서 사람들이 법궤 속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잘못해서 죽은 것처럼 스마트폰을 계속 들여다보다가 죽을까 봐 걱정되는데, 그런데 이번에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전도를 생각보다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 전에 씨를 많이 뿌려놨는데 거두지 못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스마트폰을 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 보내서 이번에 아주 8월 17일부터 일주 동안 하는데 아주 꼭 들어보라고, 수양회, 우리 수양회로 모이는 거니까 꼭 들어보라고 하면서 했을 때 한 사람이 적어도 한 5명씩 이사씩은 할 수도 최소한 잡아도 자기가 잘 아는 사람이 5명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성을 기울여서 전도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면은 이제 교회에 데려오는 사람도 있고, 또 데려오기 어려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내서 이렇게 듣게 할 수도 있을 테니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을 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 때 우리가 많이 데려가지 못해서도 이번에는 많이 데려가지는 못해도 또 많이 듣게 할 수 있고, 전국적으로 또 가장 크게 영향 미치는 수양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계획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미리미리 준비해서 주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또 이런 기회를 만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시간 지나면 뜻이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왜 이때 하필이면 코로나19입니까? 우리가 지금 부분적으로 알잖아요. 자유롭게 모이기도 어렵고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까? 주님 소원이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소원인데 왜 주님이 이런 걸 허락하셨습니까?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주님은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선만 행하시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반대 이기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고 이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모르지만은 이유를 믿을 수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면서 수양회를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며 생활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인도되는데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온라인 수양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모두를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